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 학습지의 동그라미 4번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신중심의 중세를 지나 근대로 넘어왔다. 그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대 서양 사상은 지식의 근원을 이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로 구분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있고 경험주의는 베이컨과 휴미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근대 철학의 창시자이자 이성주의자인 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이성주의자 중에 한 명인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스피노자가 지식의 근원을 이성으로 봤다라는 걸 기억하고 스피노자의 사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 스피노자의 사상, 기억, 세계관으로 넘어갈 텐데, 자, 그 전에 우리 스피노자의 얼굴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자, 스피노자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스피노자가 했던 유명한 말을 선생님이 실어놨는데, 우리 스피노자를 몰랐던 친구들도 아마 이 말들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어떻게 하면 내일 종말이 오는데 이렇게 마음 편안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스피노자의 사상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맥락에서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피노자의 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기억, 세계관. 얘들아, 세계관을 이해해야 스피노자의 윤리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관을 기억해서 살펴보고 다음 장에 니은에서 윤리 사상을 살펴볼 거예요. 스피노자의 세계관으로는 범신론과 필연론이라고 적혀져 있다. 그쵸?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스피노자의 세계관이 굉장히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스토아 학파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그 학습지를 꺼내봤어요. 자, 스토아 학파에서 우리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스토아 학파는 지금 학습지를 없는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랑 화면을 보면서 옛날에 했던 거 기억을 되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아 학파는 신을 이성 그 자체라고 봤다. 그쵸? 얘들아, 사람의 모양을 한 인격적 신은 스토아 학파가 등장했던 헬레니즘 시대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한 인격적 신은 중세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던 스토아 학파는 신을 이성 그 자체라고 봤고, 이 신은 인간과 자연에 분유되어 있다라고 봤어요. 다른 말로 신이 인간과 자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아마 성립할 거라고 했는데, 이성은 곧 신이고 신은 곧 자연이며 자연은 곧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필연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부동심, 다른 말로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같은 말로 자연에 따르는 삶, 또 같은 말로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르는 삶, 또 같은 말로 신의 섭리와 예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쉽게 말하면 니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 또는 신의 섭리에 따라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을 바꾸자고 스토아 학파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운명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스피노자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스피노자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스피노자는 선생님이 윤리를 전공하긴 했지만 우리 윤리를 전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굉장히 시험에 스피노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스피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스피노자의 세계관 중에 범신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자,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모양을 한 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라고 봤다. 자, 우리 신의 동그라미 쳐볼까? 신은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교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로쳐 봅시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이다. 자연의 동그라미. 아, 신은 곧 자연이라네? 우리 스토아파가 말했던 신은 곧 자연이다. 신즉 자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이 가로친 거 한번 봐봐요.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 쉽게 말하면 자신이 존재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바로 스피노자는 이것을 실체라고 불러요. 지금 가로친 걸 다른 말로 스피노자는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 존재 원인이 되는 것을 실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가로친 것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옆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은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는 존재함에 있어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쵸? 그리고 곧 자연입니다. 자, 신은 곧 실체이고 또 곧 자연이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겠다. 그쵸?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신, 즉 자연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고 신만이 유일한 실체,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럼 나머지 자연 안에 있는 개별적 사물들은 하나의 실체, 즉 신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 나오는 실체, 양태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다. 그렇죠? 잘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스피노자가 보기에 신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러면 자연 안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실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양태, 모드라는 거예요. 얘들아, 모드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다. 그쵸? 방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선생님이 이제 실체여, 유젠이라는 존재가 실체이다라고 할 때 선생님은 학교에서 선생님 모드,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그쵸? 일단 선생님 집에 돌아가면 이제 선생님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모드, 아내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 집에 가서는 딸의 모드, 부모님의 딸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 안에 존재하는 나머지 것들은 신의 여러 가지 모습에 불과하다, 양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CF, 인간은 실체일까, 양태일까? 얘들아, 유일한 실체는 신밖에 없다라고 했다. 맞죠? 그러면 인간은 실체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 또한 자연 안에 존재하는 개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또한 양태에 불과합니다. 양태라고 적어주자. 인간은 신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인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또한 필연론을 주장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옆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동그라미, 자연은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거기 뒤에 한번 가로쳐 볼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자연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의 필연적 질서 또는 필연성이라고 한다. 그쵸? 자연은 필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자연이랑 같은 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신이라고 했다. 맞죠? 그러면 이거와 같은 말, 곧 이는 신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의 성질, 신의 본성. 자연의 필연적 질서, 다른 말로 필연성은 신의 본성, 신의 섭리, 신의 성질과 같다.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이러한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스토아 학파 떠올려 봐봐.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필연성을 극복하거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스피노자의 세계관을 마무리하면서 그림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노자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림. 자, 이 그림 같이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 바깥에서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형태를 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믿고 따랐던 신은 바로 이 인격적 신이지만 스토아 학파와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이러한 모습의 인격적 신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라, 알겠죠?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신은 곧 자연 그 자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스피노자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줄을 그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나는 실체를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을 통해 생각되는 것, 곧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그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를 말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실체는 뭐밖에 없다고? 맞아요. 신밖에 없다라고 했다. 나는, 두 번째 동그라미 나는, 여기 줄까 볼까? 양태를 실체의 변용, 다른 말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을 통해 생각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세 번째 동그라미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 없다. 얘들아, 우리 인간은 실체가 아니다, 알겠죠? 우리 인간은 실체, 다른 말로 신의 변화된 모습, 양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다, 그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 없다. 네 번째 동그라미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인간은 거기 뒤에 줄 거 볼까? 인간은 신의 본성을 어떠한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 양태에 불과하다. 맞아요. 실체인 신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인 양태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되겠죠? 네, 마지막 동그라미.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인 즉 필연성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 다른 말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곧 신의 본성이고 신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을 살펴봤으니까 드디어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쵸?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법칙에 따라 살고 있고 자연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 식물 다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 떠오른다. 그쵸? 맞아요. 인간 또한 동물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입니다. 인간과 동물, 식물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스피노자는 뭐라고 불렸냐면 화살표 뒤에 볼게요.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 다른 말로 코나투스를 증진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얘들아, 여기 줄까 볼까? 자기 보존의 욕구를 코나투스라고 불렀다. 우리는 자기 보존의 성향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대요. 자,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여러 감정 중에 자기 보존, 다른 말로 코나투스를 증대시키고 촉진시키는 감정은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반대로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은 슬픔이나 불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코나투스,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감소하고 저해시킨대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 옆에 는이라고 해놨다. 그쵸? 맞아,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스피노자는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 다른 말로 코나투스를 증대시키고 촉진시키는 이 감정 말고 코나투스를 감소, 저해시키는 이런 수동적인 감정을 두 글자 정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로 내려가 볼게요. 슬픔, 마음의 동요, 불안과 같은 정념 나왔네. 슬픔, 마음의 동요, 불안과 같은 것은
코나투스를 감소, 저해시키는 수동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이는 곧 정념이다. 정념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해 정념에 속박, 정념에 구속, 정념에 예속된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 얘들아, 슬픔에 빠져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그쵸? 슬픔에 허우적대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불안을 느끼는 사람, 다들 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살표 뒤에가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번 줄 꺼볼게요. 인간은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 다른 말로 신의 본성, 다른 말로 신의 섭리를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인식함으로써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자, 스피노자 스토아학파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일어날 대로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정념에 속박된 인간이다. 그럼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지 말고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 이성적 관조, 다른 말로 이성의 동그라미. 이 사람 이성주의자였다. 그쵸? 우리의 이성으로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인식해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일어난 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성을 통해 인식해라. 이게 자연의 본성이고 신의 본성임을 인식해라. 그러면 우리는 슬픔이나 마음의 동요, 불안과 같은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때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에도 과로 우리 스토아학파에서 얘기했던 부동심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쵸?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가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덕이고 또 바로 행복이고 최고 선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또는 진정한 덕이란 이성주의자라고 했지. 이성을 가지고 자연의 필연성을 다른 말로 신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슬픔, 동요, 불안에 떨지 말고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바라는 삶이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생기죠. 아까 우리 세계관 할 때 필연론이라고 해서 필연성에서 벗어난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근데 금방 우리 가로친 거에 보면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때 자유는 조금 특이한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그 밑에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봐볼까요? 스피노자의 자유,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란 자유의지로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의지 없는 자유. 자유의지는 결코 없다. 알겠어? 그러면 무슨 자유냐? 그 뒤에는 필연성을 인식하고 필연성을 따르는 자유. 또 다른 말로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다른 말로 정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말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아까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동요를 하거나 불안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쵸? 자,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구의 종말도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필연적 인과 질서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평정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에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든지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한다라든지. 이제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 조금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로 내려갈게요. 스피노자는 이와 같이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존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선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방 읽은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위에 감정으로 올라가 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 표에서 자기 보존을 감수하고 저해시키는 정념은 우리가 정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다, 맞죠?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은요? 능동적인 감정은 코나투스를 증대시키고 촉진시키는데 여기서 벗어날 필요는 없겠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자기 보존을 증대하고 촉진시키냐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적어보자. 예.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지적인 사랑.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신의 본성, 다른 말로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해라고 했다, 맞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에 대해서 지적으로 사랑을 하게 된대요. 이것 또한 감정이다, 맞죠? 이 감정은 바로 능동적인 감정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다른 말로 자기 보존, 코나투스를 증대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모든 감정을 부정했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쵸? 슬픔, 불안, 동요와 같은 수동적인 감정이 정념으로부터만 벗어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같은 감정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 다른 말로 코나투스의 증대를 가져다 준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의 윤리사상도 자신의 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우리가 이성에 의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성을 사용하는 안에서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 뒤에 줄 거 보자.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위에도 우리 적었다, 맞죠? 덕은 곧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필연성 또는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 줄 끕시다.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성의 동그라미. 이 사람 이성주의자다, 그쵸?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상의 행복, 즉 지복이 존재한다. 지복이란 신의 직관적인 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뒤에 줄 거 볼까?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신 또는 신의 속성 또는 신의 본성인 필연성이라는 거.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마음의 평정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금방 괄호친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신의 속성, 신의 본성인 필연성, 자연의 필연성 다 같은 말이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여기 첫 번째 줄부터 줄 거 볼게요. 현명한 사람은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영혼의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 뒤에 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사실 대학교 때 이 문장을 읽고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여기에 이르는 길은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는 있다. 또한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물론 험준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이 와닿았는데, 정말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지금 스피노자가 말했던 이걸 기억하세요. 너희가 하는 그 일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고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험준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근대 서양 사상 중에 이성주의에 해당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모두 살펴봤다, 그쵸? 자, 스피노자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필연성, 신의 본성을 인식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덕, 행복, 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꼭 기억해주고, 또한 이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코나투스를 증대시키는
능동적인 감정은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